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주 스님의 적양화 공안, 버들꽃을 딴다, 버들꽃을 딴다 라고 하는 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좀 익숙해지셨죠? 조주 스님이 어떤 스님이 길을 떠나려고 할 때 하직 인사를 하니까 부처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 없는 곳도 급히 달아나서 삼천리 바깥에서 사람을 만나거든 잘못 들어서 말하지 말게. 부처 있는 곳도 떠나고 부처 없는 곳도 떠나고 삼천리 밖에 사람을 만나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말 잘못하지 마라 했더니 이 스님이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버들꽃을 따는구나. 버들꽃을 따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앞에 있는 세 관문도 쉽지 아니한 얘기이거니와 마지막에 버들꽃을 딴다 버들꽃을 딴다라고 했던 것은 향상구 공안이다. 명한 납승 큰 스님들도 이 공안에 대해서는 잘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공안이 가장 어렵고 난해한 공안, 향상구 공안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송들과 염을 봐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염입니다. 모감충선사가 상단거 차화군에 법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이 공안을 말씀을 쭉 하셨어요. 앞에 있는 얘기부터 뒤에까지 쭉 다 하시고 나서 연거 일존숙이 운하되 이 얘기를 딱 모감충선사가 딱 한마디 하시고 나서 연이어서 존숙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죠. 연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큰 스님이 또 이에 대해서 조주 스님 말씀하신 적양화 공안에 대해서 어떤 일존숙이 어떤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까지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유불처야, 그죠? 유불처야 주사사하고 이 사라고 하는 건 사사롭다 할 때 우리가 그냥 조금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사자인데 이거는 뭐 조금이란 뜻이죠. 조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조금 그러니까 부처 있는 곳에는 조금 머물기를 조금 머물러라. 뭐 얼리를 빛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부처 있는 곳에는 떠나는 것도 아니고 머무는 것도 아닌데 조금 머물러라 이랬대요. 부처 있는 곳에는 조금 머물고 무불처야 주사자하라. 부처 없는 곳에도 조금만 머물러라. 참 재미난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부처 있는 곳을 떠나고 부처 없는 곳도 떠나고 양변 가운데 뭐를 할 수 없으니까 부처 있는 곳도 적당하게 조금만 머물고 부처 없는 곳도 떠나거나 머물거나 하지 말고 조금만 머물러라. 이렇게 어떤 큰 스님이 얘기를 했지. 이러시면서 모감춘 선사가 모감즉 불연하리라. 내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존숙의 얘기를 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내 같으면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유불처야 칠전팔도하고 무불처야 칠전팔도하라. 여러분 칠전팔기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많이 아는 말 아닙니까? 7번 자빠져도 8번 일어난다. 칠전팔기, 그죠? 칠전팔기. 뭐 옛날에 우리 홍수환 선수 권투할 때 3번 다운되고 일어나서 4번째 KO로 이겨서 아주 전설과 같은 그 경기를 했던 그 우리 홍수환 선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3전 4기라 그랬거든요, 그때를. 근데 이걸 7전 8기라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 그랬냐면 7전 8도라 그랬어요. 7번 자빠지고 그다음에 8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넘어졌을 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7번 자빠지고 또 8번 넘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7.8도라는 게 굳이 나쁜 뜻이 아니고요. 7번 넘어지고 8번 다시 또 넘어지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끊임없이 변화한다. 천지개벽한다. 끊임없이 개벽한다. 이런 뜻의 의미로 좋은 의미로 쓰였다고 봐야 됩니다. 나는 부처 있는 곳에 가더라도 7.8도 하고
부처 없는 곳에 가더라도 7.8도 한다. 부처 있는 세계, 부처 없는 세계에 굴하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거기에서 다른 양상으로 보여준다 이 말이죠. 부처 있는 곳에 머무르는 건 하나잖아요. 떠나는 것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7번 자빠지고 8번 자빠지고 끊임없이 변화를 해서 부처가 있다 없다의 세계, 머무른다와 떠난다의 세계를 끊임없이 나는 그 속에서 하나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 있는 곳에도 7.8도 하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7.8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대중화 차도하라. 부처 있는 곳에는 조금 머무르고 부처 없는 곳에서도 조금 머무르겠다 하는 어떤 큰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내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 부처 있는 곳에서도 7번 자빠지고 8번 자빠지고 부처 없는 곳에도 7번 자빠졌다가 8번 넘어지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 대중들아 한번 말씀해 보시게. 이마설화가 여고인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가 옛날 고인과 더불어서 화뉴 친소야무와 또한 친하고 소하고 가깝고 멀고 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옛날 도인들 큰 스님들과 수준이 비슷한가 아니냐, 얼마만큼 내가 근접해 있느냐 한번 얘기해 봐라 이 말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이죠 고인이 나왔어요. 고인. 여러분 그 이제 퇴계 선생이 예던길 뭐 이렇게 했어요. 고도 그죠? 고지도 뭐 이렇게 고지인. 예? 공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말하면 고지인 고지인 옛사람이요 옛사람이요. 그래서 퇴계 선생은 이걸 예던길이라 그래요. 예던길. 이 옛고자는 굉장히 좋은 글자입니다. 좀 뭐냐 그러면 이제 동양의 세계에서 이 고라고 하는 거는요. 새로운 것보다도 약간 더 근본에 가까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근본에 가까운. 이제 우리가 복고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복고가 있고 그다음에 혁신이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게 옛날 거보다는 이제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할 때 근본 자리가 좋은 것이 지켜지지 아니할 때 근본으로 돌아가서 옹고지신한다 했을 때 이 고라 옹고지신은 물론 이렇게 쓰지만 요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혁신도 온 세계에 근본을 떠나서는 새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복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동양의 좀 사상에 약간 보수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으나 보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고와 혁신이라고 하는 게 항상 같이 간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주역 괴 가운데 복괴가 있고 혁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쌍두마차로 잘 가야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이 법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게 성인이 요순우탕 문무주공 뭐 공자 뭐 맹자 노자 하여튼 성인들이 옛날에 많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에 법이 잘 지켜지고 있었는데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점점 옛 고의 이 멋진 근본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 부처님도 그렇고 뭐 모든 종교가 말이죠. 사상이 그렇고 옛날에 근본이 서 있었다가 전부 성인과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말법 시대가 되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던길입니다. 퇴계 선생도 늘 예던길을 얘기하고 옛사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인과 더불어 친소가 있느냐 없느냐. 나는 부처 있는 곳에는 7.8도 하고 부처 없는 곳에도 7.8도 하겠다. 그러면 나는 옛 고인, 선지시 큰 스님들, 조사 스님들, 이 고불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조주 고불이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좋은 뜻이잖아요. 이 고라는 뜻이 다 좋아요. 이게 뭐 여기에는 이 고라는 의미에는 한자에서 이 고가 나오면요. 뭐 꼰대 이런 느낌이 없어요. 아주 근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아주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근본 성품이 훼손당하지 않은 그 이제 조주 스님도 고불이라 그런 거죠. 이제 고인과 더불어 살림살이와 더불어 내가 같으냐 다르냐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약인이 변득하면 그래서 이게 이제
꽃갈 변자인데요. 꽃갈 변자인데 여기 이 변자는 무엇으로 많이 쓰느냐? 같은 뜻이 분별하다 할 때 변자로도 쓰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할 때 말씀 원자 들어가는 거 변으로도 쓰고 고갈 변자지만 이게 같이 다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이게 판이라고 하는 것도 쓰고요. 거의 다 같이 써요. 그래서 분별을 잘 해낸다면 여기서는 나쁜 뜻이 아니라 잘 가려낼 수 있다면 변득, 그죠? 변득하면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잘 여기서 내가 말한 게 고인의 그 살림살이와 더불어서 가까운지 아닌지를 잘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허여 7.8도 하리라 내가 그대가 7.8도 하는 거를 허락하리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여기에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우린 7.8도 해야 됩니다. 7번 자빠지고 8번 자빠지고 막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말이죠. 탐진치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탐진치의 세계에서 탐심 내고 진심 내고 치심 내는 이 탐진치의 세계로 자꾸 빠져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8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 여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이게 치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치자라고 하는 게 어리석을 치자. 이게 병질부잖아요. 병질부예요. 병이란 말이에요. 병. 그러니까 아는 것이 잘못된 병이에요. 어리석을 치자가. 탐내고 욕심 부리고 화내고 하는 게 알고 보면 이 어리석음에서 근본이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지 않다,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를 늘 우리가 인식을 자꾸 해서 알아차려야 7.8도죠.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7.8도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혜의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세계로 가면 어떻게 고도의 세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동양에서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진정한 새로운 신의 세계로 올 수 있죠. 그죠? 일신우일신하는 날마다 새로운 세계로 올 수 있다는 표현으로도 7.8도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지구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중력의 법칙에 입각해서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쭉 하면서 계속 돌고 있고 밤낮이 지나가고 사시가 지나가고 그다음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이런 공간 속에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욕구의 세계, 그다음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의 세계를 잘 못 벗어나잖아요. 탐진치 삼독심의 세계에 있는 한 우주 변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체인지라고 하는 거. 예. 이걸 주역에서는 역을 체인지즈라 그래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교에서 최고의 책은 화엄경이다. 화엄은 무해를 얘기해요. 이러한 어떠한 조건 속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이사무해 사사무해 근본 진리의 세계가 무해인데 장애가 없는 그 무해는 거의 해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진정 최고의 경지는 무해한 세계가 되는 거죠. 아무거나 그 파괴 해석 무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치로나 현실로나 생활로나 장애가 없을 만큼 지혜와 복덕을 갖추고 실천과 보현행을 다 갖춘 게 지금 무해예요. 화엄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는 불교에서는 화엄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 최고의 책은 주역이래요. 주역. 주역이 최고의 책이래요. 뭐냐? 유교에서 최고의 진리 가운데 하는 거는 도인데 도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라고 하는 게 아무 이치도 없이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음양과 오행을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컴퓨터처럼 복잡한 슈퍼컴퓨터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형식이 있지만 변화의 이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체인지라는 거예요.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역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자, 장자, 도교에서는 노자, 장자가 최고의 경지에 있는 신성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불교에는 화엄경이요, 유교에는 주역이요, 도교에는 노자장자가 가장 중요하다. 아주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탐진치의 세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영원히 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장애 속에 사는 겁니다. 화엄에서 말하는 무해를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는 도저히 돌파할 수 없어요. 이걸 떠나야 가능해요. 특히 이 치심, 이 어리석은 한마음, 이 어리석은 한마음,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장애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늘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몸이 있으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고 싶은 욕망이 있고 자꾸 뭐 가지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그럼 빨리 알아차려요. 아, 내가 이 치심이 일어나구나 알아차려서 끊임없이 줄여야지 완전한 무아로 안 가니까 영원한 장애가 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탐진치의 세계에 있다면 변화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여기서 조금도 벗어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걸 물어요. 제가 타너스임 연구하고 뭐 동양학 했다고 하니까 운명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요. 운명이 있습니까? 몇 퍼센트 작용합니까? 인간에게 타고난 운명은 몇 퍼센트 작용하고 후천적인 거는 얼마나 작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주팔자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MBTI가 16개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맞잖아요. 혈액형 가지고 네 가지 가지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고, 사상체질, 태양, 태음, 소양, 소음 네 가지 가지고도 사람이 양인인지 음인인지가 나오잖아요. 활발한지 조용한지. 그것만 봐도 이미 사상만 가지고도 분석이 돼요. 이재만 선생은 팔상체질로 가지고 팔체질로 얘기했어요. 사상을 다시 둘로 나눠놨어요. 근데 MBTI는 16개가 돼 있어요. 그것만 봐도 사람 성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명리학이라고 하는 동양의 사주팔자는요, 똑같은 사람이 나오려면 한 5만 명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세하게 분석이 돼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통 운과 명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뭘로 설명해? 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제 자동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운이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어떤 차가 있어요. 내가 타고난 명이 있죠. 나는 작은 차를 가지고 타고났어요. 나는 아주 그 트럭을 가지고 타고났어요. 큰 트럭을요. 나는 벤츠를 가지고 타고났어요. 이걸 어느 거를 타고났느냐에 따라서 그 차가 다닐 수 있는 명이 어느 정도 반은 정해져 있죠. 반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10년마다 한 번씩 변화된대요. 운이 변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포츠카를 가지고 내가 타고나기를 잘 타고 나도 길이 비포장 도로에 늪이 물이 막 고여 있고 갈 수 없는 길을 만나면 아무리 좋은 차도 갈 수가 없어요. 운을 만났을 때 아무리 좋은 차도 이게 운명이에요. 그러나 차가 말이죠. 소형 승용차 조그마한 거. 옛날에 티코라고 있었잖아요. 그런 차가 있다 하더라도 길만 고속도로 만나면 80km, 100km 다 달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전생에 지은 업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운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정해진 업력에 의한 것이고, 현재에 짓고 있는 내가 복과 지혜를 어떻게 닦느냐에 따라서 운도 바뀌고 명도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운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바로 체인지예요.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탐진치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면 우리는 이거에서 반 이상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앞으로 오겠구나. 나쁜 일이 있으면 앞으로 또 좋은 일이 오겠구나. 땅에 공이 튕기면 이게 올라올 날이 있겠구나. 내 전성기 최고 고봉에 높은 데 올라갔으면 이게 떨어질 날이 있겠구나. 이거를 보는 게 변화예요. 이 구조 속에는 무예의 세계,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가진 근본 기질과 내가 가진 명운을 벗어날 수 있을 만큼 뚫고 지나가는 수행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이 변화의 세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겸손하고 하심하고 마음을 다해서 수행하고 남을 배려하고 복과지혜를 같이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은 다 탐진치의 인과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우리는 이것으로서 삼독심이라는 것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 변화에 순응해야 됩니다. 그걸 이제 순천자는 존하고 역전자는 망한다 이런 말 써요. 순천. 우리나라에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순천자는 존하고 하늘 이치에 순하는 사람은 세상에 살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 이치에 거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치심이라고 하는 게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몸이 있는 한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하니까 항상 말이죠. 이러한 운명적인 고리를 가지고 가요.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탐진치를 벗어나는 게 이게 개정회잖아요. 개정의 사막을 닦아서 그렇죠? 변화하는 것이 어떤 좋고 나쁨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반야의 지혜로서 여기에 응해야 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좋은 거 나쁜 게 오더라도 늘 운이라고 하는 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바뀌죠. 그거를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늘 좋을 때 조심하고 안 좋을 때 분발하고 내가 힘들 때 있으면 공부하고 수행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베풀고 나누고 나는 하심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말이죠. 탐진치의 세계 속에서는 변화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아무리 우리가 불자고 부처님 제자고 해도 그 누구도 이 역학의 세계, 변화의 세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겨울에 반팔 입고 돌아다닐 수 없듯이 추울 때는 두꺼운 옷을 입고 더울 때는 짧은 옷을 입고 세상에 순응을 해가면서 인연 따라 잘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7.8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죠. 우리가 늘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쳐야 돼요. 꿈을 깨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언제든지 노력을 하고 그리고 서로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 격려를 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여분의 힘이 있다면 베풀고 보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도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송원이 상당에 운문고 송하고 그랬어요. 송원이 법상에 올라가셔 스님이 말이죠. 대종고 스님의 그 송을 이제 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적양화 적양화를 온발이 다니 훈바타기로다 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 송을 들어서 말씀할 사운하되 대해 노인이 진력이나 대해 종고 스님이 힘을 다했으나 지 도득 도 자리로다. 다만 이 정도에 밖에 얘기를 하지 못했구나. 결국은 다 말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한지 향상 낙처마. 그래서 또한 향산 여기는 송원이 이제 향산 자기 이름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 향산의 낙처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낙처를 한마디 던지죠. 이 적양화 공안에 대해서 철산 붕도 앞 은산 하니 반주주해 주주반이로다. 반주주해 주주반이라는 말은 조사오록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철산이 붕도 철산이 여러분 무쇠로 만든 산이 있대요. 무쇠로 만든 산이 있으면 이 산은 말이죠. 절대로 그 산사태가 안 일어나겠죠. 붕괴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쇠산이 붕괴되어 가지고 은산에 거꾸로 떨어져서 누른단 말이에요. 은산을 누른다. 자,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철산이 무너져서 떨어져 가지고 은산 위에 누르게 되니 이게 아주 그다음에 반주주해 주주반이라 반이라고 하는 거는 쟁반입니다. 쟁반, 소반. 쟁반 위에 우리가 구슬을 굴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쟁반을 이렇게 움직이면 구슬이 막 움직이겠죠. 쟁반 위에 굴러가는 구슬이요. 구슬이 쟁반 위를 구르고 있도다. 여러분 구슬 위에 쟁반 위에 구슬을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구슬이 움직이는데 구슬이 쟁반 위를 달리는 겁니까? 쟁반이 구슬을 구르게 한 겁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송이라고 그랬는데 소반이 쟁반이 구슬을 구르게 하고 쟁반이 구슬 위를 굴러가고 있구나. 자, 이거 주객의 문제예요. 서브젝트, 오브젝트의 문제예요. 자, 우리는 늘 내가 주인이고 다른 건 다 객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세상의 모든 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자,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쌩 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km를 달리면.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공간이 우리는 분명히 주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깥에 있는 공간을 우리가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홍수가 나서 물 위를 이렇게 떠내려가고 있는데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선사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그죠? 나는 가만히 있고 옆에 있는 도시가, 마을이 나를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항상 주객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실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쟁반 위에 구슬이 굴러가는데 구슬이 쟁반 위를 달리고 있고 쟁반이 구슬을 굴리게 하고 있어요. 주객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하다 이거죠. 불이하다. 결국은 이런 사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1세기의 이 현대 사회는 후천 개벽의 세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모든 세상이 평등해진 세상이 왔기 때문에 주객이 언제든지 가불이 도취되고 주객이 변화가 오고 남녀 음양이라고 하는 게 주가 됐다가 객이 됐다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야말로 평등한 세상이 됐어요. 반야신경에 무등등, 그죠? 무등의 세계가 왔어요. 차별이 없는 세계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생각을 해야 돼요. 주와 객이라고 하는 걸 항상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언제든지 객이 될 수 있는. 주가 되기도 했다가 객이 됐다가 하기도 했다가 주가 되는 것 같았다가 역할만 하고 물러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서비스만 해주고 그다음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윗사람 질투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일을 봐주고 서로 돌고 돌아가는 세계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대종보 스님의 낙처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송원 스님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철산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철산이 붕괴돼 가지고 은산 위에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누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철산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객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세계를 말해요. 그건 뭡니까? 붙여 있는 세계와 붙여 없는 세계가 뒤집어지는 세계예요. 좀 다른 식으로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불교의 역사가 오래됐죠.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입니까 도대체? 1700년 다 돼 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이 명상이나 불법을 더 잘 받아들이고 있는 면도 있어요. 이게 갑자기 100년 된 불교 역사를 가진 나라에 우리가 명상을 이제 배우러 가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됐잖아요. 그게 뭡니까? 은산 철벽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7.8도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뭡니까? 유불이 무불됐어요. 무불이 유불되고 우리는 불교 국가였는데 지금 불법의 세계가 지금 불교라고 하는 게 쇠퇴되고 있어요. 근본 마음,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정신의 세계 이런 걸 숭상했는데 물질의 세계가 이겨나가고 있어요. 근데 서구는 물질의 세계에서 정신의 세계로 돌아와서 참선 명상을 너무 중시하고 있어요. 무불이 유불되고 유불이 무불되고 유불처에 부득주하고 무불처에 급주가 해라. 근데 붙어있는 세계와 붙여 없는 세계가 철산이 무너지고 은산 위에 그게 서로 누르게 되고 구슬이 쟁반 위에 달리다가 쟁반이 구슬을 굴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다 법륜이 굴러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쇠퇴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전 세계가 명상을 해서 불법의 세계가 됐어요. 불교는 아니죠. 어떠한 형태의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불법이라고 하는 건 마음 닦는 법이잖아요. 그것이 다시 서구로 역수입되고 있고 우리가 서양의 책을 번역해서 공부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주객이 불이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뒤집어 가고 변화되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불법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진리의 세계를 한마디로 말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밀파원왕 한 수출하니 금침 종불 여인간이로다.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가만히 비밀리에 원앙을 붙들어 가지고 잡아가지고 술을 한가로이 술을 놓아놨는데 여러분 지금 이불이 있어요. 이불에 원앙 술을 놓았어요. 원앙새 술을 잘 아주 멋지게 술을 잘 나와가지고 비단 이불에다가 술을 잘 나와놨는데 그 비단 그 수놓은 그 금침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느니라 그래 놨단 말이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불법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다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진리의 세계를 만들어낸 그 침의 세계, 원앙새 수놓았던 그 침의 세계는 보여줄 수가 없어.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와 객이라고 하는 거, 채와 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가 채가 되고 이게 객이 용이 될 텐데 채와 용이라고 하는 게 서로 보여줄 수 없는 세계. 겉으로는 용이 보이는 것 같지만 채가 되고 용이 되고 서로 뒤집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이렇게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화엄에서는 은밀현료 구성문이라 그래요. 은밀, 숨어 있는 것과 현료, 드러난 것이 여기는 은밀하다 할 때 밀자죠. 비밀이라고 하는 은밀하고 현료, 그죠? 은밀이라고 하는 거와 현료, 드러나는 세계가 구성하고 있다. 함께 만들어내는 세계다. 이게 화엄의 요체다. 달이 뜨면서 해가 숨어주고 해가 뜨면서 달이 숨어주고 반달이 뜨면 반달은 숨어주고 그랬다가 다 비쳤다가 숨어줬다가 하는 은밀현료의 구성문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양변을 같이 봐야 되고 양변을 여의지 않아야 되면서도 한쪽 세계, 양쪽 세계를 다 인정하는 세계. 유불처, 무불처라고 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 지금 송이, 염이 지금 다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마지막에 버들꽃을 딴다. 버들꽃을 따는구나라고 하는 건 모르겠다. 이게 역시 향상구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관문은 이렇게 다양하게 불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참 어려운 세계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세계다. 그렇게 알 수 있는 세계다. 이렇게 좀 아시고 그러면 이 조주 적양화의 세계를 향상구의 세계를 우리가 참선 명상이라고 하는 것 전체로 조금 한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 전 세계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지금 말이죠. 보통 이렇게 한 정도. 여기에서 보통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조금 지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부자들이 높은 데 삽니다. 그렇죠? 그다음 점점 높은 데가 개발되고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다 개발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지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오염되고 있어요. 그죠? 오염되고 공기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높은 곳에
사는 사람의 집을 점점 높이 짓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공간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차도 생겼고 그다음에 기술력도 생겼고 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해인사 8만 대장경이 그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 같습니까? 600m 정도라 그러죠. 고도가 600m 정도 됐는 데가 굉장히 수행하기 좋고 공기도 맑고 좋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예전에는 지상에 살던 사람들이 점점 산 위로 이렇게 개발해서 오고 전원주택도 그렇고 뭐 우리 수도권에도 지금 아파트도 그렇고 점점 높은 데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랍니다. 이쪽에 공기가 탁해져 가지고. 근데 자, 여쯤 오면 좀 숨을 쉬고 살 수가 있겠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세상 사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 욕망의 세계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서 약간 좀 올라가서 숨을 쉴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가고 있는 세계, 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참선도 하고 있는 세계를 조금 수승한 세계로 올라간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산을 올라간다고 지금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 다음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다가 점점 올라가면 한 1000m 정도 올라간다 생각을 해봅시다. 1000m 올라가요.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세상을 무상한 거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재행이 무상하고 그다음에 항상 변하고 있고 여기 있는 세계에 내려봤을 때 아유 그렇게 고통받고 안 살아도 되는데 참 우리가 허망한 걸 쫓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갑니다. 저기 한 3000m에서 5000m 정도 히말라야를 막 갑니다. 베이스 캠프. 알피니스트들 이런 분들 있는 세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향상일로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에 베이스 캠프를 첫 번째, 두 번째 베이스 캠프를 막 3000m에서 5000m 정도까지 세워놓고 마지막에 올라가는 데가 뭡니까? 8000m 고지까지 있잖아요. 8000m가 이게 지금 고봉 정상이라 그래요. 고봉 정상.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향상 일로로 가면 마지막 최고의 경지, 부처님의 세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여기까지 관심이 없죠. 생사 해탈을 하겠다, 윤회를 벗어나겠다, 말은 알아도 진정한 해탈이 아니어도 지금 한 300m, 500m만 올라가도 좀 숨을 쉬고 살겠다. 그래서 전 세계가 말이죠. 이 영역이 전부 지금 이제 명상의 세계로 참선의 세계로 바뀌고 있어요. 전부 참선 명상을 합니다. 이 바닥에서는 못 살겠다 이거예요, 이제. 이제 이러한 물질의, 물명의 세계, 욕망의 세계, 이 바닥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템플 스테이도 하고, 참선 명상도 하고, 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전 세계에 지금 명상 붐이 불고 있어요. 그다음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은 이 정도 고수들의 세계, 전문적인 산악인의 세계, 정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다 하는 세계까지 점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있는 한 500m, 1000m 있는 데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기겠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화두의 향상구의 세계는 여기에서부터 1위로 올라가는 가나선 가운데에서도 향상구의 세계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까지 명상을 해도 다 올라갈 수 있고요. 윗바사나 해도 올라갈 수 있고, 연불 해도 올라갈 수 있고, 주력 해도 올라갈 수 있고, 그 어떤 명상 프로그램 해도 다 올라갈 수 있어요. 주력, 명상, 절 해도 되고, 참선해도 되고, 화두해도 다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올라가는 데에 여기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점검이 필요한데 저는 서양에 있는 명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말이죠. 세계가 이렇게 점점 명상 참선의 그 열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힘든 고의 세계에서 못 견디겠다 해서 점점 불법이 증장해서 명상이 점점 늘어난다면 마지막에 여기에 최고봉에 내가 해탈했는지 선정의 최고의 고봉에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라고 하는 점검하는 것으로서의 우리 화두 참선 가나선의 향상구는 전 세계에 항상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전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이 보편화되고 있는 명상의 세계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행법을 해도 고봉 정상에 다갈 수 있고 전생에 수행을 많이 했는 분, 근기가 수승한 분, 큰 스님이었던 분 오면은 이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점검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는 길이별로 없어요. 8,000m 높은 그 K2 에베레스트, 안나푸르나 이런 데 길이 별로 없단 말이죠. 이 길을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를 점검하는 데는 우리 이 화두선의 화두공안의 1700공안 가운데도 가장 어려운 이 향상구 공안 같은 거를 투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좋은 잣대가 될 수 있겠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적양화 공안이 이런 데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거를 남겨두고 싶다는 거죠. 한문 불전을 남겨두고 싶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버린 것들이 역습을 해올 겁니다. 한자를 가지고 공부했던 거, 화두 참선 공부했던 거 다 버리면 버린 것들이 다시 역습하는 시대가 온다. 동양의 한국, 중국, 일본이 한자 공부를 안 하고 역사와 우리의 정신 문명의 그 수많은 기록들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빈약해지겠어요. 결국 우리가 한문이나 한자를 버리면 버린 것들이 역습을 해오게 된다. 가나선도 버리면 화두 참선하는 것도 전 세계가 명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뭐하러 합니까? 이걸 버리게 되면 이것 역시 버린 것들의 역습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문염송을 한문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을 이와 같이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명상 열풍이 불면 불수록 한문으로 가나선을 공부하고 향상구를 공부하는 것들을 이 기록에 남겨놔서 앞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조주 적양화 공안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염을 보면 끝이 나니까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조주 적양화 화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불초 부득주라 하니 붙여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라 하니 선부 철우가 쌍강로하고 그랬어요. 양뿔이 드러났다. 양뿔이 드러났다. 두 뿔이 드러났다는 건 뭐겠어요? 유불초하고 무불초죠. 삼천리의 적양화라니 삼천리 바깥에서 버들꽃을 딴다라고 했으니 종두율에 생도마로다 이랬어요. 종두율에 콩을 심어 놓은 곳은 원래 벼가 말이죠. 벼나 삼이 났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야지. 콩 심은 데 콩이 안 나고 콩 심은 데 벼가 났어요. 콩 심은 데 삼이 났어요. 이건 무슨 소식이냐 이거예요.